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짓고 살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명절 8일 동안 7일이나 8일 동안 지냈는데 끝날이 곧 큰날이라고 합니다. 이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것이 목마름, 갈증이라고 합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도 참기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참아대니까 물이라도 마시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것이 잠입니다. 잠자는 거. 범죄죄인들 신문할 때 잠 안 자게 하잖아요. 잠안 고문시키는데 제일 참지 못하는 것이 목마름이라고 갈증이랍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물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류 대대로 물주의로 살았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우물을 파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 생명을 상징합니다. 곧 성령님은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듯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배는 이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를 위해서 산다 그러지요.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배.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이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성령이 우리 몸 가운데에 어디에 와 계시는가? 머리에 와 계실까? 배에 와 계실까? 실제로 배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성령을 부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이 배에서 하는 것이 곧 우리 마음이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믿는 거는 거죠.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머리로 인식하는 지적 동의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했듯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을 상징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같이 우리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부 하나님의 생각 똑같듯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똑같은 것, 그것이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믿는다고 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옛 자아가 죽는 것, 옛 성품이 죽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죽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믿는 거라는 것이죠. 머리로서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아니고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 성령님을 생명에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인체의 생명의 기본입니다. 우리 몸의 75%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혈액은 9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몸속에 수분의 1.2%만 빠져나가도 이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참 힘들다. 5%만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가도 혼수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10%만 이상이 빠져나가면 생명이 위험하고 7일 이상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몸에 물이 빠져나가서 이 몸에 목마름, 갈증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 성령의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갈급함.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이게 부족하다. 그걸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참 이게 내한테 많이 부족하구나. 이 갈급함.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몸속에 물이 없으면 목마름,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갈급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갈급함, 갈증 이런 느끼는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 동식물들이 물이 있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날마다 마시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47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말씀요. 에스겔서 40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가 48장가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죠. 나다가 이제 발목에 오르고 4절 말씀 이제 물이 또 무릎에 오르고 4절 하반절에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에서는 이제 헤엄치지 못할 물, 건너지 못할 강 이렇게 이제 물이 점점점 불어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바다의 고기가 신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흐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오늘 우리 영천 땅에도 성령께서 흘러와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이 물같이 흘러야 또 다른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흐를 때에 누구에게는 흐르고 누구에게는 안 흐르는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이 우리 하늘나무교단에 가득히 임재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구에게는 임재하고 어느 누구에게는 임재 안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게 부 잠기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잠기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는 은혜 주고 누구에게 안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그 은혜의 감각이 있어서 은혜의 감각을 느끼고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각이 살아있어서 응답하느냐,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갔다는 그런 말씀도 참 많이 하는데 성령은 이 교회 시대에 끝날 때까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모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은혜의 감각이 버려지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지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 같은 성령인 것은 이 씻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씻음, 정결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어디 이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이 에스겔이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물로 상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려가지고 정결케 해서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우상 섬김에서 다 정결케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참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물이 없으면 집에 있을 때 수도물이 단소됐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밭도 해물 수도 없고 빨리도 못하고 조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혹한기 훈련 한 일주일이나 어떤 데는 2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씻지를 못해요. 씻지를 못하면 얼마나 몸이 참 찝찝한지, 제일 찝찝한 데가 훈련하다 보니 겨울에 또 막 땀을 흐르거든요. 몸도 찝찝한데 제일 찝찝한 곳이 이제
이반인 같아, 이반인 것 같아. 막 냄새도 막 얼마나 역하게 나오고, 양치질을 못하니까,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막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은 막 이게 막 두껍다는 게 느껴져요. 막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무 끊어가지고 그걸로 막 긁어냈었어요. 긁어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이게 씻는다. 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낸다는 것이죠. 어두운 죄악을 씻어서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왜 사라져버리느냐? 이 세상에 죄와 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이제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세상에 동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처럼 이 악령들이 곳곳에 지를 쳐놓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동화되어서 또 악령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죄와 작게 살아가는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죄 짓고 싶어하는 죄성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거, 도박하는 거, 게임하는 이런 중독성, 여러 가지 중독이 이것들을 이 죄성을 씻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죄를 죄로 안다는 것이지요. 내가 죄 짓고 있구나,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이제 물로 씻듯이 우리의 모든 죄성을 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세수를 합니다. 목욕, 샤워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합니까? 하여튼 세수는 매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하루에 한 번 하는데, 저는 이 몸에 기름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먹은 것도 없는데 이게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세수 안 하면 찝찝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 몇 번씩 씻느냐? 하나님과 이제 독대해서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뭐 새벽을 하든지 저녁 잠자기 하든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면서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상쾌, 명쾌, 통쾌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성령의 사람은 항상 상쾌합니다. 몸이 가볍다니까요. 뭔가 무겁다. 몸이 뭔가 무겁다. 이건 뭔가 이게 죄가 붙어있다는 것이 붙어있다는 것이죠. 말이 죄지 악령이 드득드득 붙어있다는 것이죠. 영 안이 열려서 우리가 살펴보면 시커먼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우리 몸 자체 무겁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몸을 씻듯이 성령으로 씻어내려는 것이죠. 이 교회 시대 우리는 성도는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성령님과 우리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날 우리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 잘못된 생각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곧 성령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벼운 몸, 가벼운 마음. 그래서 이게 좋은 물 세 가지 조건이 제가 주보에 기록이 났는데요. 물도 참 종류가 참 많잖아요. 좋은 물이 세 가지 종류인데 성령 충만하면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 증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냐? 아니면 성령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딸딸딸 끓지느냐? 냄비에 물 거의 막 쫄아가지고 막 타는 소리만 떼떼 소리 나는.
그 지경까지 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성령 충만한 세 가지 증거가 이 맑고 밝고 강하다는 것이죠. 교회 표어를 맑고 밝고 강한 영성을 갖게 하는 교회, 맑고 밝고 강한 영성을 갖게 하는 교회,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 안에 성령님이 기도해라, 특별히 구별해서 기도해라, 한 3년 전만 해도 제가 하던 좀 이렇게 몸에 좀 힘이 좀 없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오선이 쩔러 빠져가지고 산도 못 가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새벽으로는 하던 3시 정도 일어나면 교회로 나오긴 나오는데 부리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못해요. 뭔가 찌눌러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는지 막 찌눌러가 아이고 그만하자,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웃자면 좋거든요. 이게 다들 주위에 누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들을, 악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딱 겁먹고 들을 떠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안 가요. 고개 바닥 쳐다보고 막 니 가라. 실제로 실제. 우리는 이게 악인들이 이제 벌벌 그런 사람 가운데 살잖아요. 그것도 못 느끼니까. 성령 충만한 이 세 가지 증거. 첫째는 맑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죠. 투명하다. 정직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 주위의 상태가 보여집니다. 내가 거울이 되거든. 내가 거울이 됩니다. 보여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느껴지고 하는데 우리가 맑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상태도 못 느끼고 자기 상태도 못 느끼고 그 교회가 참 자꾸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첫째 증거가 맑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것이죠. 이게 상쾌해지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밝다는 밝다. 밝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 이게 분별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 영분별의 은사가 있긴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분별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뭐가 더러운지 악한 건지 구별을 못합니다. 뭐가 정한지 부정한지 그냥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주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곤욕을 치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밝다는 것이 밝다는 거죠. 선함이 충만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선하신. 잠언 2장 5절에 선한 것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한 것이 선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직, 공의, 정의 충만해요. 우리의 성령 충만하면 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악이구나.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악이 이끈대로 살아요. 악이 이끈대로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악을 이겨라. 분별하면 악을 이겨라. 그 말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이긴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분별에 가서 선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밝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하다. 강한 것은 믿음을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경고케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오실 때에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다 막 약하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14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한 믿음 사람을 또 담당해라. 좀 도와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성령이 부족하니까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야 뭔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다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권능을 갖게 하니까 권능을.
디모데후서 이제 3장 1절부터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그것부터 말세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시대. 곧 믿음이 약한 시대. 곧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좋은 물 세 가지 조건이 있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세 가지 맑고 밝고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제 씻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물 같은 성령은 이 성장을 상징합니다.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욥기 8장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없으면 식물들이 못 자랍니다. 동물도 사람도 맨 마찬가지. 자랄 수 없어요. 저희 화분이 이게 뒤에 갖다 놨는데 요나들이 점점 이게 죽어가요. 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가요. 잎이 하나 둘씩 떨어가면 이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보통 이게 갖다 놔야 되는데 원래 여기 있던 것이 더 잎이 이제 무성하고 좀 키도 좀 더 컸거든요. 하나 둘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는 죽었어요.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물은 똑같이 줘요. 수요일마다 지금 한 번씩 물이 똑같이 주는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니까 햇빛을 하는 거야. 햇빛을. 잎이 많으니까 햇빛 보고 강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죠. 요건 창문 깎아야 되니까 이건 괜찮은데 요놈이 여기 어떤 다 죽어요. 야, 식물은 햇빛을 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성령을 마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 말씀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는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날마다 마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병들거나 죽습니다. 잎이 하나둘 떨어져가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잎이 하나둘 떨어질 것도 몰라요. 저도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모르겠지만 또 다들 죽어버린 건데. 예, 식물 키우는데 수경 재배가 있잖아요. 흙 없어도 물만 있으면 자라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 없으면 말라버린다. 죽어버려요.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의 자람, 교회의 성장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골고루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물 같은 성령이 우리가 임했을 때 성령이 어느 누구에는 임하고 어느 누구에는 안 임하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에 감각이 살아있느냐 그것을 읽는 거죠. 우리 교회라는 것은 다 똑같이 골고루게 자란다는 거예요. 골고루게. 한 명만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한 명이.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붓고 막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되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 다 한 몸이니까 한 몸에 다 같이 지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가 주님을 사모하고 똑같이 열심히 품고 이렇게 같이 할 때 다 같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같이 자라. 안 그러면 기형화가 되겠죠. 어느 집사님은 열심히 보고 막 자라가는데 어느 집사님은 슬슬 병들어 죽어버렸다.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라는 것이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면 함께잖아요. 함께. 이걸 명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 같은 성령님은 성장을 시키는 성령이죠. 내 혼자가 아니고 다 함께 자란다는 거죠. 우리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식구도 몇 명 안 되는데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충격적인데 그것도 모르지요. 모르는데
영적으로 눈을 떠보면 참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서로 돌아보고 함께 자라가는 거죠. 성령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혹 마음이 있다면 내보다가 저 사람이 너무 아파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함께 쭉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물 같은 성령, 생명을 상징하고 씻음을 상징하고 성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두 가지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조용히 역사하고 뜨겁게 역사하고 화끈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다 뜨겁게 화끈하게 역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열정을 다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열정 다해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분이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마 조용히 역사하는 것 같아요. 보슬비처럼 이슬비처럼 이렇게 살살살살살 전진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우리 하늘나무는 그래도 뜨겁게 강하게 역사 안 해도 조금씩 이렇게 역사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늘 감각에 살아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늘 살아서 우리 다 같이 생명이 넘치고 또 우리가 늘 주 앞에 거룩하고 또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물같은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넘치고 또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날마다 또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모든 것에서 부족하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성령께 감각에 늘 살아있어서 성령을 사모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서 성령께서 강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자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우리들 하늘나무 교회 가운데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또 함께 해주셔서 다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5장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